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제 또 오늘 비가 조금 와서 좀 괜찮아졌습니다만 낮 시간이 되면 한여름처럼 또 됩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 우리가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가까이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같은 본문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죠. 이분이 기도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두 명의 친한 친구들의 구원을 두고 이 뮬러라는 분이 52년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뮬러가 노년에 병에 들어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되고 자신의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을 때 섬겼고 또 다니고 있던 교회에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사 요청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뮬러의 마지막 설교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참석을 했겠죠. 그 예배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친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뮬러가 죽기까지도 회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있을 때 친구들도 오고 사람들도 오고 다 왔겠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이 노년의 친구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왔던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마지막 남은 그 친구에게 이 얘기를 다 해준 것입니다. 뮬러가 죽을 때까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갔다고 50년 넘게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해 준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마음에 감화도 되고 감명도 되어서 그 해에 바로 그 해에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명의 친구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이후에 영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간증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간증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 응답이 이제 자기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간증했다는 그런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 먼저 꺼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0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다가 죽고 난 다음에 50년이 넘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기도하지 않고 대강 넘어가다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어떤 일을 넘기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건이 되고 뜻밖의 일이 되어서 모두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큰 사고 같은 사건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실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읽었고요. 오늘 같은 본문인데 이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드렸죠.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원족속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옛날 가나안 개척 시대에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더불어 함께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 같은 좀 특별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 대한 이 열심 때문에 이 지나친 열심이었죠. 과도한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이 지나친 열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의 기근이 생겼고 그 이후에 21장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좀 씁쓸하게도 그 옛날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것도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듣고는 두려움에 꾀를 냈습니다. 모양을 아주 불쌍한 여행객처럼 행색을 꾸민 거죠. 헤어진 옷을 입고요. 또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그런 떡들을 들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브온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죠. 당신들을 만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지역의 장로들과 주민들이 우리를 보내면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주인처럼 잘 섬길 테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서 잘 섬길 테니까 우리와 화친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어달라고 소위 말해 읍소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때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결정적인 실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실한 후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청년 시절에 어떻게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모세가 회막에서 자기의 진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 이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깨닫고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는 이런 일에 체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익숙하던 사람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리고를 칠 때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왜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고 조약을 체결했는지 정말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의 때까지 참으로 무겁고 그리고 심각한 일이 되어서 다른 일이 생기게 된 그런 내용이죠.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없는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다른 게 쌓여요. 문제가 쌓이게 되고 다른 게 쌓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경우를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그냥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게 내용이 되죠. 여호수아가 그때 만약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21장의 이 일도, 그리고 사울의 범죄도, 다윗 시대의 3년의 기근도,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또 다른 비극 같은 그런 일들도 다 잊지 않았을 일들인 것이죠. 뒤의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기록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이 순간에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이거였을 것 같아요. 방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본 사람들의 이 겉으로 꾸미고 온 행생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아마 미혹이 되고 그 순간 현혹이 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다 그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쩌면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기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당신들을 주인처럼 잘 섬기겠다는 이 말에 여호수아가 긴장의 끈을 잠시 놓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잠깐 쉬었던 것인데 그 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고 그리고 길고 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황에 속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에 속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의 삶에 찾아온 편리함에 속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있는 평안함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깨닫는 이것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다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작정하고 다가왔을 때, 속이겠다고 작정하고 다가왔을 때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고는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항상 힘쓰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구역장들 중에서 이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고 걸림이 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계십니까? 교사들이 오늘 이 말씀에 걸림이 되고요, 내 마음을 툭툭 치는 찔림이 된다면 기도 생활을, 본인의 개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또 여호수아의 경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찌르는 그 어떤 말씀이 된다면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연습만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분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봉사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사역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구역장도 하고, 기도하면서 교사도 하고. 왜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해야죠. 여러분,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직분자들이 나와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왜 구역장들이나 교사들이나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외부 기관이 아니에요. 본인들 하고 싶은 외부 활동하듯이 내 취미에 맞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예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실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죠. 교회. 근데 교회 공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에 찔림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자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다윗이 기도해서 푸는 거 보세요. 한쪽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몇백 년이 흐르면서도 이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터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이 기도함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정답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3년의 기근과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 하시는 일에 혹시 직장에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3년 기근을 만났는데 3년째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3년의 기근을 만났는데 첫째 해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해까지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동안 왕궁에 비축해 두었던 비상식량이 많으니까 이거 나라에 풀어가지고 우리가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3년째부터 기도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우리가 쭉 다 봤을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순종하던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실은 그걸 알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기근이 생겼을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이 앞에까지 얘기가 뭐냐 하면 일어난 일들을 다 수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이 모든 문제를 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땅을 위한 기도에 반응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그동안 기근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다윗이 계속 기근 때문에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막힌 게 있었거든요. 막힌 게 있으니까 기근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마 신하들과 함께 기도했겠죠.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 기근을 좀 풀어주십시오. 응답이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기도하고 3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원인이 뭔지.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응답이 안 되는지를 원인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교훈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몰랐겠죠, 자기는. 왜 갑자기 기근이 생겼는지 몰랐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또 응답 안 해주시는지도 몰랐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째 그 이유를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이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막힌 것이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막힌 게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뭔가 그들 가운데 막힌 게 있으니까 기도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게 원한이죠. 응어리죠. 불편한 감정이죠. 막힌 담이고 장벽 이런 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을 향하여서 열어주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한 맺힌 이 감정이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그들 전체 사이에 막힌 것이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부에 11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또 설교를 저는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이러면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올려지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냥 전적으로 다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이 막힌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근을 만났을 때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열심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14절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땅을 위한 그 기도에 응답을 보이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올라가지.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막힌 게 있으시면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힌 거 없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니까 우리 좀 더 막힌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막힌 게 있으시면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막힌 거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숱한데요. 막힌 게 있으시잖아요. 가정에 막힌 게 있고요. 가족들 관계에 막힌 게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혹시 좀 막힌 게 있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막힌 게 있고요. 여러분, 막힌 게 있으면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풀리고 열려야지 위로 열린다고요. 위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감정과 원한과 이 덩어리 같은 엉어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기근을 만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무런 조짐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3년째 그 이유를 들려주셨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는 순간에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이 막힌 걸 풀죠. 푸니까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말하고 자꾸 듣는 것이 좀 식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말이죠. 막힘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막는 게 되어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뭔가 내려오지 않고 이도저도 다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두 구절을 더 얘기하시는데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이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실은 더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는데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에 나왔던 23절 24절 말씀과 25절 26절 말씀을 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막혀있는 문제가 이 한 푼 같은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결국에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짚어주신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화해하고 화합하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힘이 들죠.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지를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있는 이 막힌 것이 실은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런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어렵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해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지낼 수 있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여시고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막힌 것이 있다면 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원한을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원망이나 원한이 남겨져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남아있지 않도록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힘들지만 좀 더 넓게 여시고 손을 내미시고요. 막힌 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막힌 것을 열어야 기도가 열립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겠습니다. 막힌 것을 열어야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되 내게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막힌 것을 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